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9장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확실히 아니겠죠.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앞서 얘기를 나눈 대로 원래 없는 거죠. 우상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떠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또는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 의미로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인데 우상이라는 대상에게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마치 그 우상이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이 맞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원래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원래 없는 것에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20절에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기분 나쁘시고 아주 이건 모욕적인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에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숭배하고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제사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 고유의 어떤 특유의 제사,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지만 이 아시아권에서 하는 어떤 제사,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건 예의다, 자식으로서 도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상신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죽으면은 조상들이 이제 막 떠돌아다니면서 기일 때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가정, 제가 자란 가정은 제사를 모르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체험한 적은 없지만 들어 알게 된 내용에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년에 막 많은 집들은 막 10번도 넘고 한번 제사장 차릴 때마다 힘들잖아요. 온 가족이 와서 절해야 되고 또 음식도 먹고 막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에 사실 제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절에다가 그거를 맡긴대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대략 주면은 이제 절에서 세팅을 해주고 딱 간편하게 이제 가서 절하고 사진 찍고 인증샷 남기고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절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상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제사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의가 없다, 조상에 대한 예의가 없다,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명백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육으로 분리가 돼요. 그 전에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은 0과 6이 분리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은 땅에 묻혀요. 그래서 썩죠. 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0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이 올라갔잖아요. 이 땅을 떠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신 이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뭐 하늘 품고 내가 귀신이 돼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죽으면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아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뭐야? 조상신들 나와가지고 제사 안 드리고 그러면 너 왜 제사 안 드리냐? 내가 너희들을 혼내주마. 막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럼 그 존재들은 뭐냐 이거죠. 제사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막 제사를 할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뭐 이런 조상신들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더 차리고 그분들이 먹고 가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조상신을 흉내낸 귀신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조상신이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조상신이면은 아니 제사 한두 번 안 지내고 그런다고 왜 혼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조상신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안 주면은 막 벌 내리고 그런 조상신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상님을 흉내낸 귀신에게 하는 행위가 사실은 제사인데 이것에 대한 무지가 있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이제 말을 하면은 이걸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알지만 말하지 않는 그분들을 배려해서 아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사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 존재에게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이미 연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우상, 귀신과 연합을 하려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으신 다음에는 효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고 그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경에서는 우상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우상을, 제물을 같이 먹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하나님 자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있어요. 근데 다른 대상과 내가 연합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굉장히 4계명까지 나오는 부분이 뭐냐, 3계명인가요? 까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거죠. 뭘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다음에 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흉내낸,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단에게 그 그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귀신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그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아주 명백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헷갈려 하니까. 우상제물 먹는 게 마치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또는 먹어도 상관없지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죠? 점술, 무속, 신비, 환상, 뭐 이런 부분들로 사람을 계속 미혹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진짜 조상인 것처럼, 진짜 힘이 있는 귀신인 것처럼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현혹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 현혹된 부분에 넘어가요. 그래서 신뢰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되게 유심히 보는 분들, 징크스 막 이런 거 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은 그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허용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 마실 수 없다. 마시지 말아라. 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부분에 노여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23절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덕을 세움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모든 걸 가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유익하지 않다면 절제해라 이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에겐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하는 부분이고, 타인에게도 그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움이 전혀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자, 우상을 숭배하거나 재물을 먹거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죠,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지를 없애야 돼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부분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고, 무지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제 친구와 좀 대화를 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친구도.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참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한대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참 많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너무 난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이 영적인 전쟁이죠.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는 그 사단의 존재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너무나 힘들죠. 계속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제 약간 나이 먹고 안 하던 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눈이 막 핑핑 돌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걸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주일을 왔어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야, 이 하나님 계획이 뭐지? 너무 쉽지 않다, 진짜. 와. 깨달은 것도 많았고, 정말 그렇죠. 너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되더라고요.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들고 진짜 막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곳에서의 만남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환경으로 낙심하게 하고 속이는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계속되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죠. 자영업자도 그렇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루하루.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 불평하면 나도 같이 불평하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별됨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똑같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물론 뭐 시간이 우리가 참 여유롭고 어떤 내 어떤 지위나 어떤 상황이 여유가 된다면 뭐 전도도 하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겠죠. 또 많은 것들을 수용해야겠죠. 많은 것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겠죠. 또 존중받을 만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인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나도 진짜 내 삶을 하나 살아가기 힘든데 남들을 수용해야 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밖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의 이제 제목이 이제 좀 여기서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을까, 갑자기. 25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 당시에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어떤 의식을 한 다음에 시장에 배포가 되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에 배포가 되는 어떤 고기들, 음식들은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게 아니다.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제물이 아니고 그것들은 원래 다 태워지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양식을 위해 먹기 위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 앞에 이제 이상한 이제 절차를 했겠지만 그것마저도 안 먹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안 먹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먹어라. 괜찮다. 그것을 양심을 묻지 말고 일단은 그냥 먹어라. 그게 제사를 위함이 아닌 식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라. 그리고 그 우상의 어떤 그 제물로 잠깐 쓰여진 그 부분도 원래는 원본이 어디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약도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이제 식물에 의한 거죠.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지멋대로 이상하게 쓴 거예요.
예, 조합하고 배합하고 그게 일부분만 빼가지고 그거를 좋게 약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악용해서 마약으로 쓰게 된 거죠.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래요. 예. 뭐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술 마시잖아요. 노아도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거를 악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본 원래는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악용이 되거나 타락에 쓰인다면 먹으면 안 되죠. 마약, 타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술을 많이 먹는 것,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야, 목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나이 먹고. 그런데 거기서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르지만 실수도 하지만 정말 남들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막 일 대충 하는구나 그런 말을 안 듣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욕을 먹으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불신자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있어요. 예. 맨날 무시당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인정받을 필요도 있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행동, 이런 모습들을 갖춰야 된다.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아름답게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치욕적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욕먹게 돼 있어요. 저 새끼 지만 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게 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뭔가 영향력이 나오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야, 다르구나. 멋있다.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막 대단하거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월급 얼마를 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이. 그쵸?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 돈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모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제가 참 그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나를 위해 하지 말아라. 나의 동기를 위해 이제 그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인간관계도 갖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위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루하루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